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대를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크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런데 이제 너희는 이러기를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신앙, 소위 사랑의 어긋남, 그 상황을 말라기를 통해서 보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돼서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하니까 내가 사랑한다. 내가 예배 드리니까 사랑한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전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야.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종이 한 장 차이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혀 달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구약 전체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딱 말해봐라.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긋난 사랑, 이게 성경 전체를 뚫고 지나가요.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사랑이 어긋나 버려요. 이게 죄의 시작이었고 죽음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건이 따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을 붙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어요, 조건은. 그 조건은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조건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는 조건은 없어요. 우리에게 큰 업적을 남겨라, 네가 큰 일을 감당해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일이 되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심지어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자꾸만 조건이 붙는. 그래서 이 조건이 붙는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뭔가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져야 물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나 번영주의의 이러한 신앙의 형태에는 왜 쉽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탐심만 딱 그냥 탐심, 그들의 정욕만 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면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헌신 봉사함에 나와요. 그 교회마다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 이유가
내가 기도하면서 뭐를 받았다 하느니 교회에서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을 향해서도 언제 목사가 나보다 더 기도했냐고. 당신들 목사만 하냐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소위 자기 종교의, 자기 공덕, 그러니까 자기 공력 이런 것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 결국은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인색한 분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인색하게 보이니까 오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는 거야.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솔직히 까놓고. 아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냐고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자기 입속 차리는 사람, 그의 이름의 뜻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도둑과 같은 사람, 사기꾼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야곱을 사랑해. 왜 야곱을 사랑했냐? 야곱이 갖고 있던 것 중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이라는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 자체는 문제가 있었어도 그 삶 속에서 들여다보면 여러 굴곡이 있었어도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노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즉시 어디 갔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라 뺏기고 막 난리 나는.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에도 기근이 드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딱 내려가라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너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막으셨으면 이삭도 어디 내려갔다? 이집트 내려갔다는 거야. 기근을 피해서. 근데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근데 또 막으셨는데 그 아버지와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랄 땅에서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또 벌어져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 그 시대에 7년 동안의 엄청난 그 대풍 그리고 7년 동안에 대기근이 온다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그 기근이 딱 들었을 때에 그 자식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곡식 사와라고 보내거든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소위 말하는 그 자수성가한 부자인데, 야곱은 자수성가한 부자잖아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에서가 에돔 땅으로 옮길 때 그 아버지 son 다 가지고 갔어요.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 하나 놔두고 나머지 자기가 다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장자의 그 명분이 왜 중요하냐면 장자의 명분은 유업과 관련돼서 그래요. 아버지의 유업을 장자가 3분의 1을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3분의 1을 나눠 갖는 거예요. 형제가 여럿이면. 근데 에서는 독식해요. 지가 다 가져가요. 야곱은 한 발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지가 먼저 선수 쳐갖고 영적인 장자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누가 장자였어요?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있다가 갈 때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거든. 그리고 야곱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잠깐 모셔요. 그때도 이삭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말로 하면 자수성가했다고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이삭이 아브람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다고 성경 말하고 야곱도 부를 쌓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근데 쌓았던 그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쏟아지게 됐단 거예요. 기근 때문에. 이게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는 과거의 야곱 같으면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 심각한데?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야, 다 모여봐. 우리 이러다가 죽겠다. 우리 이집트로 가자. 가서 한번 우리 한번 해버리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후에 이제 요셉이 와가지고 할 때, 요셉과 관련된 스토리를 하잖아요. 그때, 그 전에, 요셉이 살았단 말까지 들었는데도 야곱이 어디를,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로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 때문이었어요. 내려갈 수 없다는 거지. 기근 때문에. 여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큰 믿음을 야곱이 그 시점에 갖고 있다는 거지. 죽더라도 여기서 버티고, 사오더라도 사와라. 우리는 절대 이 땅 못 떠난다. 이거예요. 변하던 야곱 거기에 있어요. 야곱이 그 전에는 조건적인 신앙 가졌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베델에서 꿈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 그 꿈을 꿔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 대고 자다가 꿈을 꾸죠. 그게 하나님 계시하신 거거든요. 그거 깨고 난 다음에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서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11조. 그러니까 하나님 만일 하나님까지 갔다가 오를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첫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들레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를 거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세 가지, 이건 좋게 말하는 소원이에요. 소원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에 갔고, 하나님에서 했지만 이제 라야라가 눈이 맞아가지고 어쨌든 14년 동안 그렇게 또 있는, 그러면서 거기에 뭘 하느냐? 자기 불을 쌓는데 이제 열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불을 쌓기 시작하죠. 삼촌을 속여가지고. 또 그 삼촌이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거기에 그 조건이 계속 붙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보시면.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계속 도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아주 사고치면서 계속 해요. 자기가 감당 못할 라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야반도주하고 형 에서가 또 오고 하는 일련의 일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그냥 아버지 집에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끌고 왔느냐?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거든. 아버지 살아계신데 어떻게 야곱을 죽이겠어요?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길에서 처치해버리자는 거지. 그러니까 일련의 이 사고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수습해줘. 그런데 야복강에서 끝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조건이 붙는 거야. 나한테 복을 내리지 않으면, 축복해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이 싸움 안 끝낸다고. 그래서 환도뼈를 주님이 위고를 시키죠. 거기서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청육신하기 전에 성자는 위고를 시키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항복하는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줘요. 나 야곱에게 항복한 거야.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 혹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야곱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장면을 기도로 여기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장면을 기도라고 설교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옛날에. 그걸 풀어준 게 박영수 목사님과 김단주 목사인데. 그러니까 박영수 목사님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 그때 내가 내가 이 의문을 가졌던 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알았고 김단주 목사님도 착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이 사건을 기도로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후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자기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야곱이 계속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은 코너로 모는 거예요. 어떻게 코너로 모느냐? 7년 환란, 그러니까 7년 기근, 환란이 아니라 기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가 철저하게 내려가지 않기를 결단하고 거기에 있는 그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이전과 전혀 다르게 어떤 조건이 아니라 모든 것. 그리고 그가 놓지 못했던 유일한 조건, 베냐민. 베냐민은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왜?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가 유명한 그의 고백을 하잖아요. 베냐민을 그 유다에게 내어주면서 유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아버지, 만약에 이 막내한테 일이 생기면 제 목을 치시라고. 내가 목숨을 걸 테니까 나 믿고 아버지 나 베냐민 내어주세요. 안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쌀 안 준답니다. 다 굶어 죽을 겁니까? 그 야곱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주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똑같아요. 상황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베냐민이 죽어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기꺼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어드리겠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어줘요. 조건을 어떻게 했죠?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인데 이 조건을 걷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 조건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 내게 성공을 주는 조건, 내게 뭔가 성취를 해주는 조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간증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간증에. 간증하는 분들이, 연예인들 중에 간증하는 분들, 뭐 어떤, 좀 유명해진 분들, 크리스찬들 중에 어디 가가지고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 뭐, 이렇게 극적으로, 기적으로 치유됐다고 하는 조건.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조건들. 막 그 인기 떨어졌다가 다시 인기를 얻어서 이렇게 됐다는 조건들.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 집중하냐면 그 조건에만 집중. 아,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런 복을 받았고 저런 문제를 해결받았고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근데 거기 안에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만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신앙은 변질돼요. 지금 에즈베르 대학 지금도 계속 그 갱신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어져 오고 있어요. 거의 이제 뭐 2달 가까이 돼가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24시간 여러분 2달 동안 이거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장난 아니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을 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그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언제 야곱을 사랑했느냐? 복중에서부터 선택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기를 결정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를, 우리를 구원하기를 결정하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속에서 오이코노미아.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안 돼. 뭔가 이게 다 엎어져. 이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하니? 이라는 거야.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너 베냐민 없어도 돼?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야곱은 분명하게 너 베냐민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괜찮아야 하는 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 맺었던 그 언약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요셉이 와가지고 직접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갑시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마. 이미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거야.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성취한 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니까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서야, 그러니까 아들이 간곡하게 아버지 갑시다 해도 안 움직이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움직였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의 위대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기에서 이 조건이 내려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조건을 내려놓는 왜 우리는 내려놔야만 하는가?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속적인 걸림이 돼요. 그리고 그 조건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엇갈린 사랑, 엇갈린 반응, 엇갈린 태도, 그것이 오늘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대명제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안성호 목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왜냐면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응? 그러다가 후회하지. 내가 잠시 미쳤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게 그 제사장들아 나 만국 여호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 니네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심으로부터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제 그 히브리적인 그러니까 관점에서 이 6절을 딱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들을 그 전체를 이걸 풀어보면 마땅히 제사장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은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근데 그 내 아버지 나를 너희가 공경하지 않아. 너희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잖아. 그런데 너희는 진정한 참 아버지 나를 공경하지 않아. 근데 이들이 말한 게 내가 언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오는 거야.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착각해요.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심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수많은 종교적인 일련의 행동도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 이사야서에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공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사모도 지난주에 경험을 했다는데, 이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1대1로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제가 이 경험을 한 3번 정도를 했는데, 사실상.
그리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고3 때인가? 고3 때, 2학년 때, 그 강력 경험일 때, 이때는 계속 졸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한 3번 정도 돼요. 강렬한 하나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 그런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내게 어떤 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적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닐 건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고 설교는 설교를 뿐이고 내 삶은 삶이다.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도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고 깨뜨리지 않는 고집스러움들. 이런 것들을 깨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고 해서 불가능해요.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대체가 뭐냐면 소위 영성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영성훈련, 한국 교회 안에 또 개신교 안에 들어오는 영성훈련의 상당수가 가톨릭 영성이에요. 가톨릭 영성이라고. 그리고 뉴 에이지 무브먼트와 관련된 힌두교 영성. 영성이라는 말을 무슨 기독교 말씀인 줄 아세요? 이게 제가 신학생 때, 그러니까 학부 때, 그때 대두된 게 영성이었어요. 90년대 초. 그러니까, 그게 한 2000년도까지 아주 획기적인 했단 말이에요. 열풍이. 그때 여러 영성 담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넓어요, 범주가. 그래서 저도 여주호 목사님처럼 저도 영성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단어 자체를. 지금까지도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실합일 같은 그러한 소위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들의 황홀경일 뿐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썼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아티클들, 그 글들을 보시면 좀 딱딱하긴 하지만 거기에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은 똑같은 표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됐을 때 칼빈성도 마찬가지지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내가 분명히 그걸 경험했는데 내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니까. 깊이 아니까. 깊이 사랑하니까. 그러면 조건이 딱 붙었을 때 조건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죠. 누구? 하나님. 문제는 남자, 여자, 청춘 남녀들이 불붙으면 이깟 조건 안 보고 결혼을 해.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삶은 또 다르잖아요. 사랑으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환경적인 조건, 상황적인 조건에 의해서 갈등하다가 거기에 힘들어하고 이전에 가졌던 사랑이 식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자리 잡아요? 미움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게 하나님과도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일 때 첫사랑 하나님 경험할 때 나 하나님께 다 내어두고 싶어. 이 세상 사람 다 내가 용서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뭐냐? 조건들이 채워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나는 더 사랑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사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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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해요.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나는 너 하나로 좋게. 아니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선택하세요. 계속 그래요. 나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같이 필요한 게 많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죠. 내 인간 예수를 보냈지 않냐? 내 아들을 예수를 보냈지 않냐?
나도 인간이었다. 인카네이션 했다. 성육신 했다. 나 인간이 누군지를 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 상황은 구약의 이제 마지막에, 우린 마지막을 알잖아요. 근데 이때가 가장 심각했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들의 신앙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냐?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내가 뭘 잘못했냐를 다 할 말이 없어 버리잖아요. 예? 그거 여러분 싸워야 됩니까?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냥 내부로 더불고 이 사람들은 상종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는 그런 사람이 가족일 때가 문제인 거야.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원수.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 예수님 이미 예언해놨잖아요. 그거는 이제 복음 때문에 하는 그런 거니까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그러면 내 형제 자매가 그렇고 하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기도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럼 여기 도른 떡을 내 제단 위에 두고 막 계속 하는데 재밌는 게 테이블 펠로십 7장 후반적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언제 주님의 제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희생점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 악하다라고 그러잖아요. 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큰 도전을 줘요. 또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해. 그런데 여전히 이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야. 이걸 딜레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딜레마. 그들은 아니라고 찾아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제사드리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정작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어. 마음으로부터 나를 공격하지 않잖아.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또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이사야서도 인용하면서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나 마음으로부터는 멸시한도다 라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기를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미워요 하겠냐고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함 없이 되어지는 일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특징, 사랑은 첫 번째 혼자 사랑 못해요.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대상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돼. 그래서 관계적이에요. 첫 번째가. 사랑은 관계적이다. 믿음도 관계적이에요. 소망?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방적인 것도 있죠. 그것도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때 하나님 그분과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관계적이에요. 사랑은. 두 번째는 희생 없이는 사랑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희생 없는 사랑은, 이걸 다시 말하면 대가 치름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 청춘 남녀들이 지금 한참 들고 있는 두 S 배우들 이혼을 했잖아요. 톱스타들이. 왜? 서로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플러스 되어져서 내 행복이 2배 될 거야. 남자 배우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여자 배우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가 없던 거야. 대가추름 혹은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희생이 없고 대가 치름 없다. 그럼 이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럼 왜 말라기 시대에 이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했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는 거야.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안에 정성을 보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왜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가르쳐 놨을까? 뭐 권사님 그 말씀 하시더만, 저기 어떤 권사님인가 어떤 초행이 있는데 기도할 때 막 목욕을 다 하고 갖추고 다 갖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저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추리닝 입고 이거 입고 그냥 저기 러닝 입고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은 뭐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대교도를 보세요. 얼마나 차려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껌짝짝 씻고 그냥 어찌되지 하면 하나님, 이것도 좀 거시기 하지. 덕이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로 나아갈 때는 골방에서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야.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의 신앙 형태들에 대하여 주님이 직격탄 날렸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종교적인 열심과 의식과 형식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게 지금 메아샤림 그리고 뭐 하시림이라든지 하니슈라든지 이런 극단주의 그 유대 종파, 지금 현재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뭐가 없어요? 주님으로 인한 대가 치름이 없어요. 내가 이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율법주의 안에서 이걸 하나하나 조문을 따라서 하면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은 율법주의예요. 이게 공로주의고 공덕주의예요. 철저하게 기독신앙은 깨뜨려요. 이 부분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의 신앙이라는 게 내가 이 조건을, 그럼 우리 오해하지 말할게.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협박한 거냐, 하나님께? 조건을 붙였던 거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감동이었어요. 안 목사야, 내가 저들에게 이게 주지 않고 어떻게 하겠니라는 감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로 가지고 나간 거야, 하나님께. 지금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뭐 물질적인 늘어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물론 그런 물질적 복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하죠.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따로 보지 않아요. 따로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따로 보는 것은 헬라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철학적인 사상이고, 히브리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복을 딱 들여다볼 때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은 같이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복을 복이라 말하진 않아요, 성경이. 주로 복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에레치, 땅과 관계가 있어요. 에레치, 땅. 아담아, 땅. 근데 붉은 땅, 붉은 흙. 근데 왜 땅이냐?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들은 다 하나님께로 주시는 언약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욕을 당하고 의심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뎌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뭐하냐? 그 사람을 높여주잖아요. 그게 잠언서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온유한 자들, 주님 앞에 의로운 자들 향하여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하잖아요. 그럼 왜 높여주는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높여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니까. 그 말씀의 결론은 뭐죠? 신앙은 조건이 아니고 사랑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조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제거시켜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미래는 어떻게 되죠? 내 상황은 어떻게 되죠? 우리 집은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죠? 뭐 어떻게 되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래, 그런 생각만 하진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의 자리에 무엇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굵직하게 기도로 끌고 나가게 만들어요.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이 같이 따라 나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얻게 만들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예수 따라가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자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자가 부활할 수 있는 모든 문을 열으셨죠. 그 하나님 조건 없음이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이 사망 권성이 모든 것을 깨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거기는 힘들고 어려워요. 대가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 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딱 한마디 던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 한마디 말이 별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조건의 신앙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조건의 신앙에는 인격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조건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사랑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